오늘은 신학교육 주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1장을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 찬송 324장을 부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66장을 부릅니다. 주에 공동기도 있습니다. 공동기도를 함께 합니다. 든든한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을 걸을 때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매 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평안한 날개 아래에서 힘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부릅니다. 찬송 부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주는 하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저마이는 우리를 섬기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좀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의 금음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교동문 16번입니다. 10편 28편입니다. 교독 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가 진정하시면 내가 어떤 일을 먼저 갔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
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역평을 받아라. 그들의 마음에 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도다. 아멘. 목회 기도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수욕을 참고 극복하며 승리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청암교회에서 발원되게 하시고 청암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신앙의 거목들이 탄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합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평안한 복음을 당하는 자에게 주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앞에서 저 사로잡힌 자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한 아들은 엄브렐러 셀러, 우산을 파는 아들이었습니다. 또 한 아들은 부채를 파는 아들이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나무가 빗방울에 떨어지고 들과 산과 풀에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어머니는 오늘 비가 많이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부채를 파는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니 부채가 팔리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부채를 파는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파는 아들은
우산이 잘 팔리겠네 라고 생각했겠지요. 비가 그쳤습니다. 해가 쨍쨍 내렸답니다. 산과 들과 풀이 햇빛에 이제 반짝거립니다. 마을에 사는 어머님은 오늘은 해가 떠서 우산이 팔리지 않겠네 하면서 큰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파는 아들은 사람들이 부채를 많이 살 거야 라고 생각했죠. 두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님이 있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우리 함께 장사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산과 들과 풀에 빗방울이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 비가 내리는 날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함께 우산을 팔러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우산 하나 주세요. 저기에서도 우산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많은 우산을 팔았습니다. 어머니는 비가 오는 날 두 아들이 우산을 파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산과 들과 풀밭에 햇빛이 반짝거립니다. 두 형제는 부채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팝니다. 사람들이 여기 부채 하나 주세요. 저기에서도 부채 하나 주세요. 그래서 부채를 팔았습니다. 어머니는 해가 뜨고 날씨가 더운 날 부채를 파는 두 아들을 보고 마음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 많은 자녀 바람 잘 날 없고 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출애굽기에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모세의 출생 과정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번창을 하니까 그 애굽의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 명했습니다. 그래 그때 네이 족속 남자와 네이 여자가 잉태했습니다. 사내아이였습니다. 아들을 보니 준수하고 그를 석 달간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살리고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에 두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등장하나요? 바로의 그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습니다. 그래 보니 갈대 상자가 있었습니다. 시녀를 시켜서 갈대 상자를 건져냈습니다.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준수한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궁궐로 데리고 가서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와라 라고 했는데 데려온 유모가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버려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참 슬프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아이를 강에 두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그 궁궐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데 그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교육을 받고 성장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받는 교육, 역사, 전통을 받고 성장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어린 그 유아 시절에 배웠던 이 교육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늘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나의 유아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자녀는 성공할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릴 때 행복한 언어,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성공의 요인이 유아 시절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장하면서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의 몸에서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내가 어른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그 싸우고 다투는 과정에서 모세는 그 애굽인을 살해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가서 살죠. 참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죠. 거기에서 모세는 결혼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끊임없이 함께 했고 모세를 준비시키고 훈련했는데 성경에 의하면 모세가 8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자로 부르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명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나를 소명자로 부르셨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소명자로 불렀는가? 소명자는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계획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소명받은 사람인가? 나는 소명을 받을 계획이 있는가? 나는 언제 소명을 받을까?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예기치 않은 때에 떨기나무에서 애굽에 그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애통해하며 아파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떨기나무에서 모세로 하여금 듣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같이 늙은 것을 부르시나이까?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다른 사람을 쓰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 인생의 가장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은혜에 감동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쓰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실까요? 언제 우리의 교회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할까요? 언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까요? 언제 우리가 지역과 사회에서 장자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쉽지 않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리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세우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교회 일을 맡기고 선교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까? 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나 경험하실 겁니다.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에레미야를 부를 때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나는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예요. 나같이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랬거든요. 그러나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신학 교육 주일인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봉사하기한 학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학을 공부를 하는 이 과정에서 신학만이 아니라 역사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사회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죠. 신학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학문들을 같이 공부를 하죠. 그런데 그러한 학문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신학을 한다는 것이죠. 저도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훌륭한 신학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저도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의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고 나눠서 함께 교회의 식구들과 들어보고 싶고 모셔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참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일으키는 미혹의 영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하고 어떻게 그 이단과 그 대화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팩트가 중요한데 그 역사적인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솝과 이야기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름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먹이를 풀에서 창고에 저장을 합니다. 나뭇잎 위에서 노래를 부르던 배짱이가 개미에게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나니 좀 시렴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눈이 내리는 겨울을 준비해야 돼. 겨울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영차 함께 그 개미들의 창고에 음식을 달려와서 채웠습니다. 배짱이는 노래를 부릅니다. 바람이 쌩쌩 불고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아유 배고파. 배가 고프다. 그런데 양식이 없구나. 좀 개면쩍고 좀 창피하지만 개미네 마을로 가서 개미에게 먹을 양식을 구해야 되겠어 하고 배짱이가 악기를 들고 개미 마을로 갔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바람이 쌩쌩 부는 날 개미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미야 너무 배가 고프다. 먹을 것 좀 나눠줄 수 있겠니? 얼마나 배가 고프니? 하고 개미가
그 창고에 가서 먹을 양식을 떼다가 배짱이에게 나눠줬습니다. 배짱이는 고마워하고 그 바람이 쌩쌩 불고 눈이 내리는 겨울을 이제 견디며 보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도 게으름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게으름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신명기의 이 기록에서 신명기의 저자는 옛날 일을 상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애굽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광야에서 함께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 일을 상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신명기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다. 병이 들어 죽을 처지에 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면 주의 일 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새벽 기도에 갑니다. 철야 기도에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길이 안 보여. 그래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어려운 신학이라고 하는 진짜 접해보지도 않은 그 신이라고 하는 학문을 도대체 무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말이죠. 그러한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주시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가 겸손하지 않으면 목회를 이제 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기초요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이 베올로기 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학문에도 전문 분야들이 다 나누어지더라고요.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 많은 방대한 그 학문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겸손의 학문이라고 어느 학자 선생님은 말씀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문을 하는 자의 첫 발걸음이 겸손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로운 이러한 시간들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에 있는 시간, 기도 없이 어찌 신학을 할 수 있겠으며 성경을 떠나서 어찌 신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봉사하는 학문인 이 신학을 하는 그 부르심과 소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까운 이제 믿음의 신앙에 깊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아름답고 소중하고 보배와 같은 귀한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셔야 그 길을 걸어가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느 학생들은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소원기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목사님들이 부럽게 보여서 아니면 존경스러워서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성장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접하기 위해서는 무릎으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돌보고 섬기는 귀한 이 길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소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명이 없이는 어찌 그 사명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소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는 것이죠. 날마다 좋은 일만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나 그 맛을 내는 그 생활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행복을 얻는 신앙을 배우고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보배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면 어떨런지요. 지나온 생활을 보십시오.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첫 믿음, 첫 시작 행복했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시절이 있었던 것을 상상해 보세요. 뭘 알고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뭘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교회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도 깊이 모르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아무것도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교회 갔다 오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에서 공부하려고 할 때 성경을 많이 모르지만 성경 공부할 때 성경 있는 그 자체 그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들이 있지 않는가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처음에 할 때 기도를 시키면은 기도를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 성경을 읽는 순서가 오면 성경을 좀 어떻게 피해서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성경 공부했던 그 시간들이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다 그런 시간들을 겪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신앙생활을 처음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포용하고 이끄는 그러한 리더로 살아가는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차원 높은 이제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 아름다운 신앙의 시간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영적인 재생산을 이뤄가는 제자를 양육하는 신앙의 훈련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하게 섬기는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을 제 자신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좀 더 겸손했더라면 포도송이 열매가
홍성이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포도송이가 많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죠. 흥진들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즐거운 일이 지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 뭐 항상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사람이 늘 겸손하고 자만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망성쇠하는 가운데 늘 함께 하셨어요. 예언자들은 미래를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인데, 그 에스겔 같은 예언자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주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늙음하게 받아요. 늙음하게. 그리고 소명을 받아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민족이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여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할 것이다. 마른 뼈와 같은 큰 모든 바닥에 있던 그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그 희망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 처음부터 예언자가 아니었어요. 그러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한 예언자들이 성도에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해서 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와 가정, 친족, 이웃, 그리고 사회, 민족, 우리의 인생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나무 막대기와 같은 나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을 움직이는 그 장성들이 지목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물고기 두 마리가 본떠 다스려 있던 소녀의 손에서 무슨 기적이 있더랴.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축사하심으로 2만 명이 먹고도 12방이라는 축복이 나왔대요.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 학문을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언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까? 언제 역사를 공부할까? 철학을 언제 공부하고 일주일에 어떻게 독서를 한 권씩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같이 뭐 앉아도 30분을 앉아있지 못하는 그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독서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러한 뭐 상상을 해보지 않았죠.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야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신학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어느 날 신학을 했게 됐고, 신학을 하면서 독서를 하게 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었고, 벌써 이제 교회 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복음이 전하는 일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팩트잖아요. 그런데 이 팩트가, 하나님이 일하는 이 팩트,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일이 비록 나 같은 것은 이렇게 이 상황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후대에
아주 그 비가 세고 그 이렇게 가난한 교회에도 아니 그 목회자도 없는 교회에도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아니면 아주 시골의 가난한 교회에서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역사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 우리 가운데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소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 소명은 내가 받고자 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명을 부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위대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는데 모세가 애굽을 건져내고 애굽을 구하는 그 일이 언어를 살아가는 우리 그 누구에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학문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애로움을 극복하고 그러므로 분별력을 얻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이제 리더요 선생님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리더로 세움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청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적인 리더로 위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감사히 받고 하나님의 일에 감격해하고 감동을 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영접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참 십자가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많은 눈물과 은혜가 요구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는 응답의 열쇠입니다. 열쇠입니다. 기도는 응답의 열쇠입니다. 기도의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응답의 열쇠입니다. 네, 통원 찬송 부릅니다. 220장 1절 3절 부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입니다.
1절 3절 부르고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들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비바다 모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섬기는 종의 도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1절 3절 부르고 축도합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빛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내 마른 마음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리 없는 내가 이를 대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승량 못하는 대로 채우시며 늘 성령이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은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십자가에 달리사 가진 수모와 굴욕을 겪고 그 가시멸관을 쓰시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해주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인간을 향해서 그 사랑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을 통해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랑하고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귀한 은혜를 내리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섬김과 사랑과 눈물의 기도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날마다 헌신하시는 원교회 가정의 이해 성도님들 믿음 이해 사랑 이해 그리스도인들 이해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평생토록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입처로